자, 오늘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6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란 이름으로 불리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치리자였더라.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랍비여, 당신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심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는 아무도 당신께서 행하시는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셨더라. 니고데모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그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의 태 속으로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같이 대답하셨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로 태어나고 또 성령님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성령님께로부터 태어난 것은 영이라. 자, 오늘 제가 이 준비한 말씀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개신교회 같은 데서는 설교하기도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거듭남의 의미도 채 모르기 때문에 그 설교하기가 보통 교회들에서는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거듭남의 참된 의미와 그 놀라운 결과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설교입니다. 자, 르크만 목사님은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책을 창세기로 꼽았는데 그 이유를 성경을 통틀어 가장 풍부한 내용이 3장과 4장에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3장과 4장에는 40개 장으로 된 출애굽기 전체보다 훨씬 더 방대한 내용들이 잔뜩 압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창세기 3장과 4장을 공부하려면 웬만한 책 한 권 전체를 공부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파한 바 있습니다.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책도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말하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요한복음과 로마서 정도를 꼽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요한복음을 압축해서 말한다면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3장하고 또 주님의 기도로 이루어진 17장 말씀이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과 유대인의 치리자로서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점 되는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어는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듭남, 한자어로는 중생이라고 하죠. 중생, 거듭남.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건네신 가장 놀라운 말씀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지옥으로 빠졌다가 최종적으로는 불의 호수로 떨어지겠지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바리새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대인 중에서는 최고의 지식층이고 웬만한 말로 질문해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못할 사람이 아닌데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그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의 태 속으로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지금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예수교에 입문하기 전인 니고데모의 말은 상당히 우답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지식층인 니고데모로부터 바로 이 질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는 가장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능숙한 교사이셨지요. 요한복음 4장에서 우물가에 물기르러 온 다소 무식한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그녀에게 적절한 화법을 구사하셔서 여인을 진리로 이끄시지만 여기 니고데모 같은 지식인에게는 그의 적절한 질문을 던져 이제 니고데모의 무지를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참된 의미와 그 놀라운 결과들. 첫째는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들려준 물로 태어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로 태어나고 또 성령님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부사어를 이 부사어에 해당하는데요. 진실로 이 말이 부사어를 겹친 표현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하기에 앞서서 곁들이는 어법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물로 태어나고란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을 개역성경에서 찾아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랬어요. 물과 이래가지고 말을 하니까 물하고 성령으로 함께 태어나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말을 이해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이 대목을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서 찾아보면 대동소이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험정역 킹 제임스 성경에는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으로 번역했습니다. 개역 성경과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은 대동소이한 번역이고 험정역이 이 부분은 그래도 개역 성경과 한글 킹 제임스 성경보다는 좀 낫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험정역에게도 이게 약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개역 성경과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 보다는 험정역이 이 부분은 잘 번역했지만은 성령에게서라는 번역이 제3위의 위격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너무 홀대한 번역을 했다. 저 자신이 그렇게 봅니다. 성령을 말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이라고 말을 해야지 성령에게서 이런 식으로 성령님을 너무 경시하고 있는, 너무 홀대하고 있는 그런 번역이죠. 이것들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한 지 얼마 안 됩니다만은
표준 킹제임스 성경은 이 대목을 사람이 물로 태어나고 또 성령님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물로 한번 태어나고 성령님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번역해서 가장 알기 쉽고 성령님을 성령님으로 높일 만큼 높인 정확한 번역이라 자랑할 만한 번역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뭐 비슷한 생각이 들지요?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이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물로 태어나고, 이 어구는 가장 쉽게 번역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아는 사람이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으면 여전히 어려운 어구입니다. 그것도 물과 성령으로라는 축약된 번역은 더더구나 어렵습니다. 한국의 교단교회 목사들이라 해도 이 대목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언제 누군가에게 질문을 하니까 물로 태어나는 게 뭐겠습니까? 이러니까 세례받는 게 아닐까요? 이러더라고요. 완전히 무식한 대답이죠. 사람이 물로 태어나고 또 성령님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두고 사람들은 옳지 예수님께서도 물침례 구원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나 명심할 일은 캠벨주의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두고,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파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두고 캠벨주의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로마 가톨릭의 기대처럼 침례에 관한 언급은 요한복음 3장 전체에서 한 곳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전체에서 아무리 눈 닦고 찾아봐도 물침례에 관한 얘기는 없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캠벨주의자들이나 로마 가톨릭은 성경 어딘가에 물이라는 말만 나오면 덮어놓고 여기 보세요, 물침례 이야기가 여기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고 지레 반색을 하여 흥분하곤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요한복음 3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물은 물침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말하고 있는 생수의 강, 이건 역시도 물침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스코필드 주석 성경이라 이래서 그 획기적인 성경을 펴낸 스코필드 목사, 이 사람도 에베소 5장 26절, 이는 그분께서 교회를 성실하게 하시고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내시어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라는 말씀에 의거해서 물은 말씀을 예표한다고 못 박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도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적용할 수 없는 말입니다. 사람이 물로 태어나고는 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 바른 답을 우리는 6절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우리가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것은 육에서 태어난 것이죠. 그건 역시 육이란 말입니다. 육에서 태어난 것은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나는 1차적 출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나는 1차적 출생을 사람이 물로 태어나고로 표현했을까요? 이제 여러분께서도 어느 정도 짐작이 가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태 속에 우리가 10달 동안 있을 때 우리는 무엇 속에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수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5절은 사람이 물로 태어나고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생물학적인 출생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 사람 그 누구라도
어머니의 양수 속에 10달 동안 있다가 10달이 다 차면 양수가 터져 한 사람의 인간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응아응아하고 쳐두름을 우는 것은 양수라는 물속에 살다가 비로소 공기를 호흡하는 인간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혹 아기가 태어나 울음을 울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하지요. 아기를 뒤꿈치를 맞대어서 거꾸로 이렇게 잡아들고는 엉덩이를 찰싹 울음이 터질 때까지 두드린다고 하죠. 그러면 아기의 울음이 응아하고 터지면은 그때 이제 공기를 호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로 태어난다는 말이 생물학적인 출생, 곧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나는 것을 두고 물로 태어나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런 개역 성경이나 이런 구절 가지고는 이 구절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거듭남의 참된 의미와 그 놀라운 결과들. 둘째는 성령님으로 태어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로 태어나고 또 성령님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또 성령님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그분 안에서 또한 너희가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할례로 할례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게 되었느니라.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으며 또한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났으니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의 시행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라. 서기 200년이면 지금부터 약 800년 이상 전이죠. 그렇죠. 오리겐,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거듭난 사람은 아니었지만 남다른 그런 이제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를 생각하고 이러니까 이거 죄만 짓는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거세를 했던 사람이 오리겐입니다. 이 오리겐은 성경 변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성경 변개자. 이 오리겐 때부터 1960년까지의 중요한 주석가들 중 어느 누구도 이 구절을, 그러니까 또 성령님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거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961년 이래 우리 앞에 있어 온 사실들, 즉 보존된 절대무오한 킹제임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전해집니다. 우리의 혼은 우리가 태어날 때 실제적이고 육적인 몸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은 비물질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몸속에 혼은 딱 겹쳐져 있습니다. 이것도 옳은 설명은 안 되지만은 이 손바닥에 딱 붙이면 딱 붙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안쪽으로 마치 축구공의 튜브처럼 그렇게 그 껍데기에 딱 붙어 있는 게 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4절에 나타난 그대로 혼은 육신에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 혼이 육신에 붙어 있다는 이것은 로마서 7장 5절에 보면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육신 안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요셉, 다윗, 노아 등 모두가 육신 안에 있었기에 아무도 죽었을 때 셋째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몸, 혼, 영을 설명할 때 축구공의 그 껍질이 몸에 해당하고 안에 튜브가 혼에 해당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공기가 이제 영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영이 완전히 영이 다시 살아날 때 이제 혼과 몸이 분리되는데 우리가 이제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다고 기도할 때에 혼과 몸이 분리됩니다. 그걸 뭐 누가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아는 거죠. 자기가 아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혼과 몸이 분리된다고 해서 우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그걸 아는 거지. 우리 눈으로 그거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제 과거의 사람들은 영이 다시 살아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혼이 몸에 붙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도 하늘나라로 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구 중심부에 지옥이 바라보이는 그곳에 낙원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승천 하시기 전까지는 거기에 그 사람들이 그 지하 낙원에 있었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옮겼잖아요. 그래가지고 비로소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이 혼이 몸과 이제 붙어 있었지요. 설사 혼이 육신에 붙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약간만 붙어 있었으면 타락 이전까지는 아담의 육신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때에는 혼이 약간만 붙어 있었어요. 느슨하게, 다른 말로 하면 느슨하게 붙어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경우는 육신에 죄가 없었습니다. 아담의 영이 죽었을 때 그 혼은 육신의 몸에 착 달라붙은 상태로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시기까지는 아무도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구령자를 만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할 때, 그때 이제 그 혼과 몸이 분리될 수 있는 그 기회를 맞이하는 것인데, 그때까지는 이제 성령을 보내시기까지는 아무도 할례를, 영적인 할례를 말하자면 거듭나는 것, 중생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진짜 칼을 가지고 창세기 17장에서 스스로 할례를 왜 그렇게 행했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날 수 없었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표적을 뭘로 나타내겠습니까? 직접 남자가 그 할례를 받는 그걸로 나타냈던 거죠. 그의 구원은 우리의 모형이지만 그가 구원받았을 때 그에게는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쳤을 때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은 그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혼이 실제적인 몸 안에 몸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누가복음 16장에서 르크만이 발견한 향상된 계시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1960년까지는 이제 몸하고 혼이 이제 그 붙어 있다가 결국은 그 혼이 어디로 가면은 그 혼은 그냥 그 혼이 작은 땅콩이나 또 탁구공이나 좀 크게 생각하면 야구공이나 이런 정도로 혼이 사람과 결합되어 있다가 죽으면서 그 혼이 분리되어 가지고 간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이제 부자가 지옥에 갔지요. 그런데 지옥에 갔을 때 분명히 거의 몸이 간 것은 아닙니다. 혼이 갔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혼만 가지고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고 손가락을 거론하는 것으로 보아서 사지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실에서 르크만은 사람의 혼이 비물질이긴 하지만은 몸의 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유추해 냈던 것입니다. 실로 르크만 같은 천재가 아니고는 발견하기 어려운 향상된 계시였습니다. 자, 이거 혼이 지옥에 갔는데 어떻게 이 혼이 볼 수 있었는가? 혼에게도 눈이 있는가? 이걸 생각하는 거죠, 르크만은. 또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니까 귀로 들을 수도 있어야 되죠. 그 혼에게도 귀가 있다는 증거죠. 그 다음에 그 나사로가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적셔서 하려고 한 거. 이것도 보면은 혼이 혀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를 르크만 목사님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르크만이 이 사실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모두가 그리스 철학자들이 혼이란 사람 몸 안에 어디엔가 붙어있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땅콩이나 탁구공이나 야구공 크기만한 그런 것이 붙어있는 것이라고 믿어왔고, 클라크, 제미에슨, 알포드, 홀트, 매튜 헨리, 윌리엄스, 벌링거, 더 멜로우 등 성경 주석가들도 그에 동조했었습니다. 그런데 르크만이 이제 그걸 발견함으로 해서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거죠.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이 꼭 거듭나면 다른 말로 하면 중생하면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거잖아요. 로마서 7장 4절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7장 4절. 나의 형제들아, 이런 이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의 죽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는 너희가 다르니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분과 혼인하게 되도록 하려 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내도록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이런 이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의 죽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랬는데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가서 그리스도의 몸이 이제 되자 그것이 우리를 죽이고 말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거죠. 그 순간부터
그 순간부터 과거의 우리는 죽었습니다. 김종락 형제님이 저를 따라서 고백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때 그 순간에 과거의 우리가 죽었어요. 우리를 죽인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분, 예수님이죠.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분과 혼인하게 되도록 하려 함이 그 이유입니다. 우리는 거듭남으로 해서 이제 현재 상태는 약혼했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끝나고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이제 비로소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내도록 했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말이 해방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함으로써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자, 아까 12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골로새서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3절. 그리고 너희 죄들과 너희 육신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분께서 자신과 함께 되살아나게 하셨으니 모든 범법들에서 너희를 용서하셨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 율법에 매여 죽어있던 우리를 되살아나게 함으로써 그 수술에 의하여 그 수술이 무슨 수술이냐? 영적 수술입니다. 영적 수술. 다른 말로 하면 영적 할례라고 할 수 있죠. 그 수술에 의하여 육신으로부터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이 수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 말씀의 칼에 의해서 육신으로부터 베어져서 분리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말씀의 칼이지요. 이 말씀이라는 게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육신과 분리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는 그러니까 영적 수술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님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말씀의 칼을 들고 우리의 몸으로부터 우리의 혼을 분리하여 그 순간 살아난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속으로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순간에 살아난 영은 우리 안에도 거하고 하늘나라에도 앉혀졌죠.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삼조강령 저편의 일이 어떻게 보인단 말입니까? 가다가는 혼이 눈에 보일 리도 없고요. 그래서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뜨거운 물에 담갔다 꺼낸 제빙용기의 얼음과도 같습니다. 제빙용기 있지요. 그거를 갖다가 뜨거운 물에 퍼뜩 담갔다 꺼내야지 계속 담가놔두면 다 녹아버리죠. 퍼뜩 담갔다 꺼내도 요게 용기와 얼음이 분리되죠. 분리되어 있어요. 매끌매끌하게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거듭나는데, 거듭난 상태가 이제 우리 몸을 제빙용기로 치면은 우리의 혼이 이제 얼음이 그 제빙용기와 분리됐지만 그 안에 담겨 있듯이 우리의 몸 안에 혼이 지금도 죽기 전에는 요 몸 안에 혼이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뜨거운 물에 담갔다 꺼낸 제빙용기의 얼음과도 같습니다. 얼음이 얼어있는 용기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소리가 나면서 용기로부터 떨어집니다.
그때 그는 제빙용기 안에 있으나 제빙용기에 붙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혼과 몸이 딱 들어붙어 있어요. 완전히 딱 들어붙어 있는데 이제 거듭나면은 보기에는 똑같이 보이지만은 그 사람의 혼과 몸이 떨어졌어요. 제빙용기 속의 그 얼음처럼 떨어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육신적인 몸으로부터 느슨하게 떨어져 그의 혼이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8장 31절) 아, 32절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 완전히 자유롭게 된 그에게 영원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지옥에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구원받는 순간에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입장권이 확보된 것입니다. 축구공 얘기를 잠시 전에 했습니다만은 축구공에 바람이 꺼지면은 공이 뛰어오르지 않죠. 뛰어오르지 않는 공을 바람이 싹 빠진 상태의 그 공을 아무리 손흥민이라고 해도 그 공을 차고 몰고 갈 수 없겠지요. 그런데 이제 거듭나면 그 혼 안에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축구공 안에 공기가 들어있듯이 그게 아주 몸이 가볍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몸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거듭남의 참된 의미와 그 놀라운 결과들. 셋째는 거듭난 사람은 지식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서로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이라.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그분의 형상에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되었도다. 지식은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새롭게 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과거의 더러운 옷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분노, 성냄, 악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모독하는 이런 거는 이제 한쪽은 안 믿고 한쪽은 믿는다고 할 때, 네가 천국 간다고 이제 남편이 안 믿을 때, 내 주일마다 예배당 간다고 하니까 악담을 퍼붓는 게, 네가 천국 간다고 우리 경상도에서 벽을 갖다가 사투리로 비름박이라 하는데 천국 간다고 비름박에도 못기 올라간다 하면서 악담을 막 퍼붓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모독하는 거. 또 추잡한 말, 거짓말 등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죽었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내가 아는 장로님들이 들어있는데 그 장로님들 가운데 한 두 분은 음담 폐설의 전문가라요. 딱 하면은 한다는 소리가 묘하게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은 요 사람은 그쪽으로만 생각이 열려가지고 음담 폐설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봤어요. 그 개신교에 다니는 장로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 있어요. 상당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음담 배설 같은 이런 건 물론 안 해야 되죠. 그런 걸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무덤에 못 박혔고 십자가에 못 박혔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날 그 시각에 당장 성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도 여전히 썩어서 죽을 몸이 그릇이잖아요. 죽을 몸 속에 그 혼이 담겨 있기 때문에 수시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몸은 과거와는 달리 한층 죄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져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면은 그 사람 구원받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으면 아차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하고 예민하게 알아채는 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몸은 과거와는 달리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죄로 여겨지지 않던 것들이 마음을 찔러오는 것이 그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았는데 다시 죄를 지으면은 그걸 새 사람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새 사람이 되는 길이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한다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정의로우셔서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요게 답이 있는 거죠. 이제 죄에 대해서 예민해졌다고 했잖아요. 죄를 지으면은 아차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예민하게 알아챕니다. 그러면은 그때 즉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갈보리 보혈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백하는 순간에 그 죄가 용서받고 그 사람의 혼은 정결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게 언제든지 정결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이 이 말씀에 나타나 있죠. 결론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연단됨으로써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찾겠습니다. 5장 4절. 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 자백하면 제가 용서된다고 해서 계속 똑같은 죄를 짓고 자백한다 하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 10번쯤은 될란지 모르지만 밥 먹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연단되는 과정인데요. 연단은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러 가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합니다. 연단에는 자신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 죄가 용서되지만 같은 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말입니다. 하나하나 지은 죄를 용서받고 나갈 때 차차 죄가 뜸해지면서 그는 점점 더 승리의 삶을 살게 되고 이제 그게 금 같은 믿음으로 변화하는 거죠. 욥기 23장 10절 한번 찾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그분께서 내가 택하는 길을 알고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나를 정련하셨을 때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우주를 창조하시고 셋째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을 눈여겨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정련시키셔서 결국은 순도 높은 금으로 정련하신다는 사실은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그 칼렙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한 개인을 늙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간단한 문제고 정결하게 하는 것도 간단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그래서 날이 갈수록 우리 모두가 정련되어 순도 높은 금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